히브리서 11장 3절 한 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할렐루야. 또 이렇게 뵈서 반갑습니다. 교회에서 또 좀 이제 감염이 또 이루어지고 있다고 막 뉴스가 나오고 교회도 고위험군으로 지정해야 된다는 이야기들이 나와서 마음이 좀 무겁긴 합니다. 주의할 것 주의하고 기도하고 해야죠. 어떡하겠습니까? 또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조심하고 또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주여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책 같은 거 읽어보실 때 첫 문장 기억하시는 책이나 첫 장면을 기억하시는 영화가 있으신가요? 그런 책 가끔 있죠. 첫 문장이 그냥 빡 와닿거나 첫 장면이 너무 막 이게 인상적이어가지고 영화를 생각하면 그 첫 장면이 기억나는 그런 영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첫 문장이 기억나는 책이 그 스카펙의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책인데요. 첫 문장이 뭐냐 하면 삶은 고해다. 고통의 바다다. 그냥 그렇게 시작해요. 첫 문장 자체가. 삶은 고해다. 딱 그렇게 시작하죠. 그러고 나서 그거를 인정을 해야 삶은 고통이 가득하다는 걸 인정을 해야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걸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쭉 쓰면서 그걸 먼저 인정하라고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첫 문장이 그렇게 하는데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그 책이 잘 이제 계속해서 기억에 남습니다. 그 문장이 기억에 남습니다. 작가들이 글을 쓸 때요, 소설가들이 소설을 다 쓴 다음에 첫 문장을 제일 마지막에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쓰기 시작하는 게 아니라 내용을 다 쓰고 그리고 나서 처음 시작을 어떻게 할까를 고민들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따라서 그 독자들이 이 책을 정말 계속 읽도록 몰입하도록 만드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 첫 문장이 그 책이나 영화 전체를 쭉 끌고 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처음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의 첫 문장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창세기 1장 1절 같이 외워볼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아멘. 딱 그렇게 시작하죠. 우리가 잘 외우는 말씀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니까 성경 첫 문장이 그렇게 시작한다는 거는 성경 전체에 대해서 어떻게 가겠다. 하나님께서 계시고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셨다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 교회는 암송하지 않습니다만 사도신경을 많이 여러분 알고 계실 텐데요. 사도신경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죠? 자,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아멘. 이제 그의 아들 쭉 이렇게 가죠. 그러니까 처음 문장이 마찬가지로 천지를 만드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천지를 만드셨다라는 게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의 별명이 무슨 장입니까? 믿음장이죠. 아까 우리 권사님도 기도하시면서 말씀하셨는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라는 믿음 전체를 딱 이야기를 하고 나서 오늘 3절이 딱 나오는 거예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그러니까 믿음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질 때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굉장히 믿음에 있어서 본질이고 믿음에 있어서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 세상을 보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주보를 보시면 대표적으로 로마서가 있어요. 로마서 1장 2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세상이 창조된 이래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성품인 그분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은 그가 만드신 만물을 보고서 분명히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핑계를 댈 수 없습니다. 아멘. 자, 사람들이 하나님 안 보이는데요? 나 하나님 본 적 없는데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이 만물을 잘 살펴보면 그 안에 하나님을 볼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도 핑계를 댈 수 없다는 거죠. 자연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을 바라보면
그 뒤에서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가 어떠한 분이신지, 그분의 능력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기독교의 선언에 대해서 굉장히 거센 반론이 제기됐습니다. 무신론 또 과학을 같이 합쳐서 무신론자들이 아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만드신 게 아니라 아주 오래전부터 저절로 우연히 아무런 목적 없이 세상이 그냥 생겼다. 그렇게 돼서 오랜 시간에 걸쳐서 진화돼서 오늘의 모습에 이르렀다. 이렇게 얘기하는 진화론자들이 있죠. 그럼 우리는 무슨 론자들입니까? 우리는 다 창조론자들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창조론자들은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만드셨는지에 대해서도 다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우리 같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으시고 우리 인간을 지으셨다는 것을 다 믿는 창조론자들 가운데서도 크게 4가지로 의견이 나뉩니다. 다양한 입장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되거든요. 제일 처음에 젊은 지구 창조론이 있고요. 두 번째로 오랜 지구 창조론이 있고요. 세 번째로 유신론적 진화론이 있고요. 네 번째로 지적 설계론이 있습니다. 자, 좀 복잡하죠. 오늘 좀 복잡한 얘기를 좀 하려고요. 자, 먼저 젊은 지구 창조론은 뭐냐면은요, 창세기에 기록된 내용이 과학적으로도 딱 맞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창세기처럼 6일 동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그대로다라는 거예요. 24시간 6일. 이해는 할 수 없지만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능력을 발휘하셔서 딱 6일 만에 세상을 만드신 거고, 세상이 순서도 진화론자들의 의견과는 달리 다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그대로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다. 그래서 지구의 나이를 몇 년으로 보냐면은 6,000년으로 봅니다, 이분들은. 우리는 보통 어떻게 알고 있죠? 몇 억 년이라고 알고 있죠? 45억 년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우주의 나이는 뭐 138억 년인가 그렇게 하고, 과학적으로는 지구의 나이는 45억 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분들은 그거는 잘못된 거다. 과학이 무신론자들이 잘못된 방법을 써서 성경을 무시하고 뭐 방사선 동위 원소로 측정하는데 그런 것도 오류가 너무 많은 것들인데 잘못 알고 있는 거다. 지구의 나이는 성경에 나온 그 나이들을 다 더해가지고 계산을 해보면 6,000년, 끽해야 10,000년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생물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공통조상에서 진화된 것이 아니라 종류대로 다 만드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나라에서는 창조과학회라는 그 모임에서 이것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유튜브나 또 기독교 교회에서 강연을 많이 해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젊은 지구 창조론입니다. 근데 이런 입장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오랜 지구 창조론이 있거든요. 오랜 지구 창조론은 뭐냐면 생물의 진화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뭐 작은 진화야 인정하지만 대진화는 받아들이지 않지만 지구의 역사나 생물의 역사가 오래되었다는 것은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지구의 역사 45억 년 인정합니다. 생물도 수백만 년 전부터 진화됐다 인정합니다. 그 시간이 역사가 됐다라는 거 인정합니다. 오랜 지구 창조론자들은 그러니까 과학에서 결정된 걸 좀 더 받아들이죠.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6일 동안 창조하셨다라는 얘기는 그 하루가 꼭 지금의 24시간은 아닐 수 있다. 그 하루가 그 안에 이미 수백만 년, 수십만 년이 들어있는 거를 그냥 압축해서 성경이 표현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성경은 과학 이전에 과학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쓴 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뭐 수십억 년 전에 뭐 빅뱅 이런 얘기를 해봐야 이해를 못하니 그들을 이해하기 쉽게 그냥 쉽게 쓴 거지 이게 꼭 과학적으로 증명하려고 쓴 것은 아니다. 그래서 역사는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오랜 지구 창조론입니다. 세 번째가 뭡니까? 유신론적 진화론은요. 과학에 대해서 좀 더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지구 및 생물은 수십억 년에 걸쳐서 창조하셨고 지구 위의 모든 생물을 다양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점진적인 진화 과정을 만드시고 관리하셨다. 그러니까 진화를 사용하셨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유신론적 진화론은 그러니까 과학에서 하는 얘기들을 거의 다 받아들입니다. 거의 다 받아들여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것은 아까 그 오랜 지구 창조론자들처럼 성경에 있는 것은 또 비유, 상징 이렇게 해서 알려주는 거고 시적으로 문학적으로 표현한 것이지 그것을 과학적으로 다 이렇게 끌어서 맞추려고 하는 것은 오히려 오류가 있다. 그래서 현대 과학이 이야기하는 것을 상당 부분 거의 다 받아들이는 입장이 유신론적 진화론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은 당연히 인정하고요. 창조하셨다는 걸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창조하셨는데 진화도 사용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마지막에 지적 설계론은 뭐냐면요. 지적 설계론은 우주의 나이가 얼마 됐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지적 설계론 안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있는데요. 동일한 입장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이분들이 주장하시는 것은 우주나 생명을 자세히 관찰하면 그거는 우연히 생겼다고 볼 수 없고 지적인 설계자가 만들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생물을 자세히 관찰하고 과학적으로 자세히 관찰해도 과학을 사용해서 아무리 관찰하고 무엇을 실험하고 무엇을 이게 탐구한다 하더라도 그냥 이게 저절로 우연히 생겼다라고는 볼 수 없다. 하나님이라고까지 말하지 않습니다. 지적 설계론자들이 모두 꼭 기독교인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누군가 지적인 설계자가 설계했다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증거들이 과학에선 차고 넘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지적 설계론자들입니다. 자, 이게 복잡한 이야기를 제가 드린 이유는 기독교 안에도 세상의 기원에 대해서는 다양한 관점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많은 연구도 이루어지고 있고 다양한 입장을 비교하고 토론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 중에 이런 다양한 4가지 입장을 잘 이렇게 정리하고 토론하도록 나온 아주 훌륭한 책이 있습니다. 바로 이 책입니다. 창조, 진화, 지적 설계에 대한 4가지 견해. 제가 방금 정리한 4가지는 이 책을 보고 정리한 건데요. 자, 책 내용도 좋지만 번역이 훌륭합니다. 번역이 매우 훌륭합니다. 번역자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소윤수 집사님 번역하신 책인데요. 이 책이 이 4가지 입장을 그래서 각각 그 4가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입장을 쭉 얘기하면 나머지 3사람이 비판을 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대답하고 그렇게 해서 4가지 의견들이 쭉 주어집니다. 번역이 잘 되어 있으니까 읽으셔도 책이 조금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만 번역자를 믿고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자, 성경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증명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선포하고 그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셨다는 것을 그냥 선언하죠. 개인적으로 그럼 저는 그 4가지 중에서 이제 4가지 중에서 어디에 속하느냐, 뭐 제가 어디에 딱 속한다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저는 창세기는 과학책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쪽입니다. 그래서 문학이고 신학적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을 당연히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과학적으로 쫙 설명을 한다기보다는 하나님이 이 땅을 누가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 왜 창조하셨는가에 대해서 철학적이고 신학적인 질문들에 대한 대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학에서 발견한 많은 것들은 수용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편이죠. 자, 그러면 성경의 창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이 어떻게 있는가? 모든 사람이 동의할 정도로 알 수 있는 것들은요. 먼저 만물보다 하나님이 먼저 계셨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것은 세상보다 하나님이 먼저 계셨다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가 언제입니까? 태초가 언제예요? 태초는 시간이 만들어지는 그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제 계셨다는 거냐면은 하나님은 시간이 만들어지기 전에 계셨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는 시간과 공간을 만드시면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없는 부분이죠. 시간도 하나님은 시간 전부터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천지를 만드셨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태초에 만드셨다는 거는 아직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는 그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시간을 만드시고 공간을 만드시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만드셨다는 거죠. 하나님 외에는 천지가 창조되기 전에는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는 겁니다. 모든 피조물들은 그래서 시작이 있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영원하신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들은 모든 존재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처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모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계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보이는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것도 눈에 보이는 어떤 재료를 가지고 만드신 게 아니라요. 재료를 가지고 만드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말씀을 통해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1장 3절 말씀이요. 히브리서 본문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우리 쉬운 성경 주보에 있거든요. 주보에 있는 쉬운 성경도 같이 읽어봅시다. 믿음을 통해 우리는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보고 있는 것들이 보이지 않는 어떤 것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아멘.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것들은 보이지 않는 것을 통해서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걸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믿음을 통해서 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안다는 거예요. 믿음은 눈에 보이는 세계뿐 아니라 눈에 보이는 세계를 초월한 영원한 세계, 하나님의 세계,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게 해서 세상을 사는 참된 지혜를 우리에게 줍니다. 그게 믿음의 역할이에요. 믿음의 역할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살아가게 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합니다.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합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는 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건 또 어떤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냐 하면은요. 세상은 선하게 창조되었다는 걸 알려줍니다. 왜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니까요? 선하신 분이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을 하나님이 선하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고 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은 원래 물론 죄로 인해서 망가진 부분은 있지만 세상은 선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보고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그리스도인들은 긍정적으로 봐야 되고 이 세상을 잘 누리고 잘 경작하고 지키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세상은 원래 아름답게 창조되었고 지금도 그 아름다움,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창조의 목적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하나님께서는 왜 세상을 만드셨습니까? 왜 인간을 만드셨습니까?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먼저 세상을 만드신 후 하나님의 반응을 보자고요. 하나님의 반응을 보면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거는 하나님이 만드시고 나서 어떻게 하셨냐면은 야 좋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딱 천지를 만드시고 우와 좋다 하시면서 하나님이 감탄하셨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감탄하시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을 지어주시고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는 우리도 감탄하기를 원하십니다. 경탄이라고 표현합니다. 놀라고 감탄하는 거예요. 우리가 천지를 보고 감탄하는 거예요. 우와,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만드셨구나. 야, 좋다. 우리가 밤하늘의 별을 보면은 그냥 별 많은 거 보면 깜짝 놀라면서 우와 이렇게 되잖아요. 감탄, 경탄은 누가 제일 잘합니까? 누가 제일 잘해요? 아이들이 잘합니다. 아이들이 잘해요. 어린 아이들이 잘합니다. 어린 아이들은 막 가다가도 뭐 좀만 봐도 엄마 이거 보세요. 막 개미가 있어요. 막 그러잖아요. 엄마 이거 보세요. 막 꽃이 피었어요. 막 너무 예뻐요. 막 나비만 보고 벌만 봐도 막 우리 어린 아이들은 깜짝 놀라면서 막 엄마 아빠 이거 보세요.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는 이제 좀 심드렁해졌죠. 개미 보고 그냥 확 죽이고 막 그러잖아요. 좀만 커도 막 그러는데 아이들은 모든 것이 다 놀랍고 모든 것을 감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제일 잘하는 게 어쩌면 아이들일지도 몰라요.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만드셨다는 걸 너무나도 감탄하는 거예요. 이런 감탄을 우리 기독교적인 용어로 바꾸면 예배라고 바꿀 수 있다고 봅니다. 예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예배하는 자들인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창조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 삶의 중심으로 둔다는 거고요. 예배는 그의 가치를 존중한다는 말이잖아요. 예배가 가치를 존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우리 삶의 중심으로 둔다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거예요. 혼돈하고 공허하던 그런 세상을 하나님께서 질서 있고 조화롭고 충만하게 창조하셨듯이 우리의 삶이 혼돈하고 공허합니다. 우리의 삶이 잘 질서가 잡히지 않고 우리의 삶이 뭔가 허무함에 가득 차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중심으로 들어와 계시고 하나님이 내 삶의 의미가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산다면 우리의 삶이 조화롭게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조화로우신 분이니까요. 삶의 우선순위가 전해지고 우리가 막 혼돈스러워 우리가 뭐 하고 살아야 될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걱정하고 막 무질서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을 따라서 살게 돼 있어요. 또 공허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돈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명예를 가지고 쾌락을 쫓는 사람들이 공허하다라는 말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먹고 살만한데 사는데 지장이 없는데 왠지 내 마음에 구멍이 뚫려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뚫어 놓으신 구멍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구멍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는 자들은 공허하지 않고 충만한 삶을 살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직도 만약에 공허하다면 아직도 우리가 무질서하다면 아직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꽉 차 계시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삶을 살면 우리의 삶이 조화롭게 돼요. 우리의 삶이 충만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창조됐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렇게 설계하셨어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삶이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설계하셨던 겁니다. 창조의 두 번째 중요한 목적은 뭐냐면은 관계입니다. 관계. 첫 번째가 예배라면 두 번째는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고 한 것은 모든 관계가 좋았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 사랑하죠.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고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인간과 인간이 서로 돕는 배필로 사랑합니다. 인간이 피조물들을 잘 다스립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셨던 관계죠. 하나님은 이런 관계를 위해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거죠. 타락 이후에 이 관계가 다 깨어지니까요. 그래서 율법의 핵심이 뭡니까? 율법의 핵심을 딱 두 글자로 정리하면 뭡니까? 사랑이죠. 사랑. 두 글자로만 정리하면 사랑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얘기는 태초에 만드셨던 관계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율법의 정신이에요. 태초에 보시기에 좋았던 그 관계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이 율법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기를 원하시고 정의와 평화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그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창조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유는 우리가 기쁘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기뻐하라고 주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창조하신 다음에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시잖아요. 그걸 보면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뭔가 막 선물을 열심히 준비하는 모습이 이렇게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막 이렇게 막 만드시는 거예요. 그 만드시면서 좋으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선물을 하신 적이 있잖아요. 있으시죠? 없진 않으시죠? 옛날에라도 있으시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막 노력을 해가지고 준비를 하잖아요. 막 이렇게 작전을 짜고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막 마음이 좋잖아요. 이것을 보고 이 사랑하는 사람들, 아이들이 또 뭐 친구가 또 아내가 남편이 또 연인이 이거를 보고 얼마나 좋아할지를 생각하면서 준비하면서 마음이 좋잖아요. 하나님도 그러셨을 것 같아요. 천지를 만드시고 막 만드시면서 계속 보시기에 좋고 마지막에 인간을 만드실 계획을 하셨을 테니까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이 이걸 보고 우와! 라고 했을 때 그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좋으셨겠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셔서 우리를 기쁘게 하시려고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가 즐거워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기뻐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그 신앙 고백을 이렇게 잘 정리한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첫 번째 질문과 대답이 이거예요. 첫 번째 질문을 이렇게 물어봅니다.
사람의 목적은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하고 대답을 하거든요. 그럼 이 대답이 유명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제가 질문을 읽을 테니까 그럼 여러분은 대답을 읽어주세요. 사람의 목적은 무엇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예, 이게 사람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까 예배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즐거워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이유는 우리가 즐겁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즐거움은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하는 그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에 둘 때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감사하며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기쁨은 우리의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서 너무 좌우되는 그런 기쁨이 아니에요.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상황에 관계없이 항상 기뻐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주보에 보시면 빌립보서 4장 4절 5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무슨 재미로 사냐라고 묻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지 않으세요? 그런 사람 못 만나보셨어요? 예수 믿으면 무슨 재미로 사냐고. 놀러 가지도 못하고 주일마다 교회 가야 되고 또 술, 담배도 마음대로 못하고 막 또 마음대로 쾌락을 쫓는 것도 못하고 도대체 무슨 재미로 사냐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몰라서 그러는 거죠. 그래서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너무 이렇게 심각하게 사시는 것도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큰 특징 중에 하나는 항상 기뻐하라고 하셨잖아요. 그 얼굴에 기쁨이 넘치는 게 당연한 거예요. 물론 뭐 힘들 때도 있죠. 또 속상할 때도 있고 뭐 그럴 때도 막 이렇게 하는 건 아니겠지만 우리의 삶 자체는 기쁨이 그 바탕에 쌓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탕이 자리 잡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있고 성도들과 교제하는 기쁨이 있고 예배하는 기쁨이 있고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신다는 걸 믿고 천국을 바라보는 기쁨이 우리 안에 가득 차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얼굴 지금 좀 펴세요. 얼굴 펴세요. 교회 오는 것이, 교회에 와서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만 해도 얼마나 기쁩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고 찬양할 수 있다는 것만 해도 얼마나 기쁩니까?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그래서 서로 만날 수 있다는 것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쁩니까?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어려운 상황도 다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최후 승리는 우리의 것임을 또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쁨으로 이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1장 3절 말씀에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뭘로 지어졌다고요? 모든 세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게 중요합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배고프지? 이 돌이 떡이 되도록 해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보에 보시면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였다. 아멘. 우리 육체가 밥이 없으면 안 되듯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말씀은 영혼의 양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사는 사람이 영적인 생명을 누리면서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드시고 계십니까? 드시고 계세요? 일주일에 한 번 요 시간이 유일한 시간입니까? 그러면 배가 고픕니다. 우리의 영혼이 배가 고픕니다. 자, 그 식사가 우리의 영혼을 오늘 딱 요 시간 한 30분 밥 먹는 거 가지고 영혼이 풍요롭지가 못해요.
여러분 하루에 한 장이라도 말씀을 먹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돼야 됩니다. 아침 묵상해야 합니다. 우리가 꾸준히 말씀을 우리가 섭취해야 합니다. 밥은 삼시세끼 꼬박꼬박 우리가 다 챙겨 먹으면서 우리의 영혼이 쫄쫄 굶어서 지금 막 빼짝빼짝 말라가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영혼의 양식이 우리의 말씀이잖아요. 말씀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람이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듯이 우리가 밥을 챙겨 먹듯이 우리의 영혼이 말씀을 먹으면서 자라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우리를 도전하고 지혜롭게 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고 풍성하게 합니다. 꾸준히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는 삶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믿습니다.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그 사실을 압니다. 믿음의 눈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없는 것들을 보게 되고 바랄 수 없는 것들을 바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바라보고 이 세상을 더 기쁨으로 누리고 이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는, 그래서 풍성한 삶을, 기쁨의 삶을, 예배하는 삶을, 선한 관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보지 못하지만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풍요롭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우리가 잘 먹고 묵상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누리면서 기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삶, 관계의 삶, 기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보시기에 좋도록 아름답게 창조하셨고 우리들을 창조하셔서 그것들을 누리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대로 예배의 삶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또 선한 관계의 삶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기쁨의 삶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말씀을 우리가 꾸준히 묵상하여 우리의 영혼이 살찌우게 되고 우리의 삶이 풍성한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그렇게 날마다 결단하면서 사는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허락하시고 이 삶을 또한 나누어 주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볼 수 없는 것들을 보는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바랄 수 없는 것들을 바라는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